주 요절은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간단한 그 요절이지만 한 사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한번 암송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됐죠.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그는 그 남왕국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16세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했던 장수왕이죠. 16살에 아버지가 이제는 그 대적자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시대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왕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참 전쟁을 잘 했습니다. 무기들을 잘 만들고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블레셋도 점령하고 또 에돔도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왕으로,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왕으로 명성을 떨쳤고요. 또 이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목축과 농업을 아주 장려를 했습니다. 스스로 지도도 하면서 그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을 아주 평안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의 그 통치를 말씀하는 그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6장 15절에 이 모든 것을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든 것, 이것은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이한 도움, 사람의 예측을 불허하는, 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왕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26장 16절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잘 살고 든든한 나라, 국방 또 경제적으로 든든한 나라가 되고 자신도 명성을 떨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는,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도식이죠. 강성하여졌는데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월권입니다. 월권. 성전에 들어가서 이 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런 고유한 권한인데, 자신이 왕이 돼 갖고 이제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니까 거기까지 넘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월권을 했죠. 그것을 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고유 권한으로 준 것을 넘본 것, 월권한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 오늘 요절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강성했다는 것은
좋아진 것이고 잘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강성의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사장들의 고유한 그런 권한을 넘보면서 월권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죠. 그것이 우시아가 잘 나가다가 실족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 남들에게 없는 재물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권리를 얻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누가 주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답을 갖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갖느냐에 따라 교만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고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다 생각하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남들은 없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 누가 주신 것일까?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에 대한 늘 질문과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교만해지고 싶어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잘 나가니까 남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찬사를 보내니까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다 생각하면서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 엉뚱한 짓거리를 이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맨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것들 많이 소유했고요.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그 좋은 것, 귀한 것, 거기를 지금 허락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또 섬김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누구시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출처가 어디냐?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도서가 이제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10월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도 청년이요,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그러고 있죠. 청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좀 자신보다 또 나이가 좀 젊군 또 어린 그런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꼭 청년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가꾸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어린 날 젊은 날 좀 즐겁게 살고 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금방 그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후회가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쫓는 방탕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요. 또 그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요, 그 인생에 대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또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후회가 없을 수는 있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남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보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방만하게 또 의미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간 자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후회를 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시편 90편 4절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90편 10절에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시인이 인생과 시간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짧고 빠르다입니다. 우리가 100년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입장 또 살아온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인생이 짧고 빠르다. 그것이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연세 드신 또 어르신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령대로 자동차 속도처럼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인생이 짧고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 경영하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면 후회할 수 있고 또 그 인생과 시간을 활용하고 경영해 가면서 얻어야 되는 큰 즐거움과 기쁨도 놓칠 수 있으니까 짧고 빠른 인생을 신속하게 잘 대처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쪽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때는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연세가 드셔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절을 살든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잘 경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 이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앞에 받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인생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시간과 인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경영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경영했는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귀한 것이다. 잘 활용하고 잘 경영해라. 언젠가 주신 주인 앞에서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렇죠.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두 번째는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뭐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고민만 하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부분을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떠나보내지 못하면 시간과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그냥 고민하다가 또 괴로워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유적인 설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심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는 것입니다. 다 근심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이다.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 결단이 나고 그 주신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다 낭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근심과 걱정을 또 전염시킨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병이고요. 근심은 안개와 같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실은 뭐 안개가 나름대로 그런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안개가 딱 껴버리면 실은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야가 다 가려버려서 부딪히기도 하고 자동차 몇 중 추돌 사고들도 전부 안개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근심은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삶 속에서 이런 근심 걱정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 걱정의 원인을 믿음에서 찾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책임지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근심 걱정의 원인을 믿음 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근심이 실질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근심이 심하면 삶 자체를 굉장히 파괴시키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가슴에 모든 두려움을 다 안고 살면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들이 전부 가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나온 그런 이 시대의 아주 큰 아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월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근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머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떼어버려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더니 믿음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었더라. 근심, 걱정이 바깥에서 마음은 두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들을 떼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어진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믿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믿고 있는데, 막상 삶의 형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가슴에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떼어내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무장하셔서 근심, 걱정 몸에서 마음에서 다 떼어버린다면 좀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좋지 않은 습관들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 믿기 전에 비신앙적인 그런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사람의 습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습관들도 있으면 그것이 신앙과 딱 만나면 정말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락을 즐기면서 엉뚱한 것들 섬겼던 안 좋은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것이 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요, 이기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하는 분들 많고요, 매번 기도의 제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개가 토한 것 먹었듯이 또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몸에서 떼어내야 될 그런 악한 습관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깥에서 유혹이 이렇게 찾아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같이 나가서 손을 잡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쑥 누가 찾아와서 또 어떤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났을 때 불쑥 손이 나가서 잡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내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넘어져서 그 일하고 나서 또 자책하는, 내가 또 왜 이런가 또 막 자책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 또 마찬가지죠. 허락하신 시간들 또 주신 인생들 활용하고 경영하는데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가꿔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추스리기에 바쁜 그런 시간들과 인생의 부분들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과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생각으로 악인과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들과 나란히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근절하지 못하면 나중엔 오만한 자리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뭉개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같이 또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만족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러한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 삶의 형태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조절하고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죠. 오늘 아까 장로님 찬양할 때는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라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해 간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갑니까? 악한 길로 갑니까? 선한 길로 갑니까? 죄인들과 함께 가겠습니까? 의인들과 함께 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등빛 대신 말씀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갈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우리의 의지를 더 뜨겁게 해서 참으로 악한 것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의지를 품고 그쪽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교묘하다, 교활하다 그런 말을 쓰지만 그것은 지혜에 대한 좀 안 좋은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또 더 힘도 있고요. 그래서 늘 우리를 끌고 멱살잡이하면서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지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을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유혹을 단호하게 자를 수 있을 때 몸에서 악을 띄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이거에 져서 머리 극적거리고 또 이것 때문에 가슴 속에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서 우리에게 쏠 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좀 쉬어보자 이런 마음들을 막 들게 해서 신앙의 훈련의 장에서 내치고 또 사역의 장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면 우리에게 좋는 악한 좋지 않은 습관들과 다가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고요. 또 신앙의 훈련들에 가면서 좋은 생각들, 좋은 또 자세들, 태도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면서 이제는 찝쩍거리는 것들이 뜸해지고 감히 와서 찝쩍거리지 못하는 그런 용사들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인생을 또 잘 경영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고 인생을 잘 경영해라. 마음에서 근심을 물러가게 하고 몸에서 악한 것들을 떼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잘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인생을 또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주 창조주인데요. 11장 앞부분은 심판주, 다음 시간에 볼 12장은 창조주 그렇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기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것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것이 좋은 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누구 동기 삼아서 그 어려운 역경들을 많이 이기셨습니까? 자식들 동기 삼아서 어려움 다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생하는 거 할 때 무엇 때문에 참았습니까? 자식들 생각하면서 참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삶을,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는 이 안 좋은 거 되물림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식 생각하면서 그 힘든 세월들을 다 이겨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동기 삼아서 우리의 인생들을 경영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날이 있다. 근심 걱정하면서 시간들을 낭비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동기부여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시간과 인생을 잘 활용하고 경영할 수 있는 힘들을 얻어낼 때 우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유혹하는 또 위협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막아낼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원인 삼아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고 인생을 경영하는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신앙과 삶을 결산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신다면 또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도 또 악한 것들의 유혹이 있을 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해가며 살아가야 될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도 우리가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인생과 신앙과 삶을 잘 가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